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설립 5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지난 5년을 곰곰이 생각하며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여성형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돌보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5살 어여쁜 어린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5살 소녀는요, 아직 작고 여립니다. 배워야 할 것도 참 많고 서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5살짜리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어리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참 많이 컸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자라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라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냥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 한 교회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간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시작은요, 놀라울 만큼 작고 조용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는 유대인이 많지가 않아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후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사람의 탁월한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서이죠. 이 편지는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되었어요. 바로 감옥이죠. 당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편지 안에 우울함이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요, 현재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에 되는 이 말씀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고백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란 단순한 선행,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며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구원과 성화의 역사인 것이죠. 이 일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라고 고백해요. 무슨 뜻인가요? 완성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잠깐 진행되었다가 중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취소되거나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일은요, 흔들립니다. 계획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며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교회 개척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으며 준비된 환경이 있었겠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 맨 처음 우리는요, 아파트에서 3, 4모임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러다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할 처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학교, 관공서, 도서관 등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발에 불이 나도록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수영장이죠. 매주일 아침 그 비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시켜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을 수영장 작은 창고에서 꺼내어 세워 예배했죠. 사실 수영장에서 예배할 것이라고는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계획 속에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고개를 돌리면요, 넓은 수영장이 그대로 보였어요. 설교하면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교우들이 설교를 듣고 있을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을까? 예. 옆에 바로 수영장이 보이니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요, 딱 1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잠깐 교제하면 자리를 다시 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요, 정말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었습니다. 비좁고 낯선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외면치 않고 기쁨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0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길 위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그 5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은 단순한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는,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그 시간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이야기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을 보내신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길 위의 교회가 가진 진짜 힘은 건물? 아니요. 좋은 시스템? 아니요. 사람의 인프라? 아니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의 진짜 힘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늘 이것을 붙들어 왔어요. 우리의 진짜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어쩌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힘은 결국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 5년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더 깊이 빚어가시고 더 넓게 사용하시며 더 풍성하게 열어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장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함께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계획, 탁월하고 정교한 전략,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빌딩이고 사교 모임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며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 비전, 소망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진짜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우들을,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을,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 모습을, 선한 능력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교회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걸어온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5살 그 어여쁜 소녀는요, 이제 한 걸음 더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요. 서툴 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 그 소녀의 손을 붙드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우리의 힘으로 열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 은혜에 기초한 기대와 소망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 우리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